특별히 대학 청년들 축복하고 사랑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신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 주시죠. 감사합니다. 하모니교회, 감사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대전에주시오,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생활과 또 인천에 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토가 되면요 여러 기관에서들 함께 와서 예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눈물로 헌신으로 세운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습니다. 그 재단들 또 법인들을 통해서 인천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선한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인가요? 제일 열심히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우리 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셨고요. 성산 혐오학교에서 오셨고 또 우리 이름이 좀 바뀌어서 긴데요. 인천 청소년 까먹었네요. 여자 단기 쉼터 하모인가요? 여러 어려운 일들 많지만 하나씩 감당하고 계신 여러 청소년 기관들 있습니다. 미추홀구 청소년 회관, 동구 청소년 성남복지센터, 또 주간보호센터 여러 기관에서들 같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타나기를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뭘 좀 할 거예요.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정말 남북이 하나 되어서 북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9월 9일입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4장입니다. 아모스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쯤 보시면 아모스서 4장이 있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내며 각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시샘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보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염려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신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화해목 교재를 좀 펴주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 제목이 보이시죠? 우리 제목만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6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갈 거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서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말씀 안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교재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려야 할 고집이 있고 버려야 할 고집이 있다.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은 좋은 일에 고집을 부린 이이다. 그는 배우로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그의 영화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신앙 영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많은 투자자들은 고립을 주지 말라고 하며 그를 등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영화를 만들었고 결국 흥행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린 고집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왔다. 이 영화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다. 그런데 온장의 이스라엘은 부려서는 안 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우리와 부정, 그로부터 얻은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신의 봉사와 헌금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기를 바라셨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과 방법을 쏟으신다. 기근과 굶주림이 있게 하시고 가뭄이 들게 하셔서 추수를 실패하게 하시며 마실 물도 없게 하신다. 이러한 재앙을 보내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거라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버금가는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로 이스라엘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움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고 탄식하신다. 성도에게도 부려야 할 고집이 있고 버려야 할 고집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은 고집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집은 버려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4장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이 5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냥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앞에요, 뭐뭐하였으나 라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5번이나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4장에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꽤나 많이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남소들아. 바산 남소라는 건 아주 실한 남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살는 거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남소들,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축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제는 바산의 암소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그 부요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절 보면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에게 하는 말씀이 그대로 들립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GDP, GNP 그러면서 3만 불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런 이야기들.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래서 압제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정말로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같은 상황이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2절 보시면 주여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시간이 온대요. 때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임하는 때는 갈고리로 끌어내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몇 달 전에 한번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야기를, 사람 낚는 어부보다는 사람의 어부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고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렇게 할 거예요. 사람이 너희들을 끌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낚시처럼, 물고기처럼 잡아갈 거예요. 그 얘기는 거기서의 그 사람, 그 어부, 그 낚시꾼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한다. 너희에게 이런 때가 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임할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노가 임할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그 살지고 그래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노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점점 더 견고하게 잡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바로 이 시간, 그때입니다. 갈고리로 사람들을 건져가고 낚시로 사람들, 남은 자들을 다 잡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아픈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우겨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고 또 그제도 해가 떴었고요. 우리가 부요하게 살고 또 악을 행해도 늘 해는 떴었고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러셀이 그러죠. 내일 해가 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껏 우주가 만들어진 40몇억 년,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무리 긴 시간을 말해도 그 긴 시간 늘 해가 떴었다고 해서 내일 해가 뜬다는 거 보장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괜찮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아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신답니다. 때가 너희에게 임한답니다. 늘 세상은 똑같지 않아요. 늘 같은 날들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은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요, 그런 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 만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은 그리로 그냥 쏟아져 나갈 겁니다. 레민스들 막 가가지고 다 절벽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지만 결국은 다 그 절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질주하며 이 세상에 계속 갈 것처럼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지만 사람들은 즐겁게들 살아요.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길갈로 갑니다. 베델에 가고 길갈로 간다는 건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와서 노래하죠. 이제 이야기는 점점 우리에게로 와요. 앞에 있는 이야기들, 사마리아 바산의 암소들, 부유하지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 얘기처럼 들려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그때가 온다 하시고 성벽 무너진 곳, 그곳으로 우르르 나가서 몽땅 다 멸망할 거다. 어쩌면 남 얘기처럼 들리고 그러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야기는 점점 우리에게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베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길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델에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길갈에 와서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묘합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룩 섞은 것을 드려요. 수은제라는 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낙헌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어쩌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요. 내가 하는 것들이 다 형통해졌어요. 그러니 그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다 누룩이 섞여져 있어요. 그것들을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들을 즐거워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뭘 제일 즐거워하나 보셔요. 내가 복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내게 주셨다고 간증하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 즐거워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거기에는 누룩이 섞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즐거워 하나님 앞에 남았지만 사실은 그 삶에 누룩이 있었다면 그건 말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거 하나도 없이 내 삶에 흉통함이 있어요. 그러니 즐겁게 주 앞에 나오죠.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요즘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잘 보셔요. 제일 좋은 그림이 뭡니까? 내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좋겠죠. 성공하고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아니면 장사해서 뭐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이루어지고 신문에 이름 나고 뭐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에 누룩이 함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뭔지 잘 보셔요.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죠? 내 자녀가 베델로 오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내 자녀가 길갈로 오기를 원하시죠? 내 자녀가 예수님 믿고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교회 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그래서 많이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고 더 크게 외쳐지는 소리들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있죠.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누룩입니다. 내 자녀의 삶에 거룩함이 아니라면, 내 자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우리만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만 기뻐할 뿐이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이것들 기뻐하지.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사마리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경고하시는 사마리아는요, 여기 말한 것처럼 바산의 암소입니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뭐 다 쫄딱 망해가지고요, 거지처럼 아니면 쫄딱 망해가지고 황폐한 성읍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괜찮은 시대입니다. 잘 나가고 있어요. 부유해요.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셔. 내 삶이 바산의 암소처럼 뭔가 비옥하고 풍요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내 삶에 좋은 것이 많다고 간증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지금 평온해요. 사마리아는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닥치는 우리의 상황은 여기 있는 이 사마리아가 딱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요했던 곳에서 조금 내리막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요함의 정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아니면 우리의 시절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요, 이 정상 언저리쯤에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 그 근처쯤에 있는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도 베델로 길갈로 와서 노래하지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을 즐거워해요. 누룩이 섞여 있는 것, 그것들은 따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가지 7개의 재앙이라고 하면 이 재앙들, 어려움들이 여기에 임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재앙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가 심심하게 만들겠대요. 너희의 이가 한가롭게 하겠다.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죠. 먹을 게 없는 시간들입니다. 먹을 게 없는 시간들을 주었어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가뭄입니다. 가뭄이 와도 돌아오지 않아요. 병충해가 생겨도, 메뚜기가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칼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고, 지진으로 이것저것이 무너져 내려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 그리고 경고의 사건들,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얘기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그랬죠. 바산의 암소처럼 우리도 풍요로웠어요. 하지만 거룩함을 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겉을 기뻐하지만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도 돌아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재앙이 이런 재앙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기근이 있죠. 우리의 이가 한가해진 시골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양식이 떨어질 때 있어요. 내 삶에 가난함이 임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픔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한가한 것만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밤이 그렇죠. 어느 밤 내 삶에는 그냥 가난함이 임합니다. 내 영혼이 바닥나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슬프고, 그리고 그 빈궁하고 그 지치는 밤, 그런 시간들이 꼭 밤에만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의 삶에 정말로 배고픔의 가난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든지 왜 이래 하고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 가난이 우리 안에 훅 왔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여전히 다시 앞으로 갑니다. 내 노력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대신에 내가 다시 또 꿈꾸는 거죠.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생각들을 그냥 툴툴툴 털어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가뭄이 와요. 목마름이 옵니다. 인생에 가뭄이 와서 내가 물을 얻으러 돌아다녀야 되는 그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병충해가 왜 없습니까? 병충해가 오죠. 메뚜기가 왜 없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일하고 내가 내 산업의 자리에 그냥 난데없는 여러 가지 사고들, 아니면 난데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날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큰 메뚜기 때가 오면 갑자기 뭐 병충해로 작물들이 다 죽어가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남 이야기인가요? 남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문제 생길 때 있죠. 내가 하는 장사가 갑자기 어려워질 때 있어요. 내가 하는 기업에서 아니면 내 일터 직장에서요.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요. 난데없는 무슨 폭군이 하나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이 훅 바뀌어서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게 메뚜기처럼 연이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 대처하고 그거 어떻게 뚫고 나갈 생각만 하지 여호와께로 돌아올 생각, 그 생각을 하지는 못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지면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어려우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지. 근데 대답은 뭐야?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다. 어려워지면 돌아갈 것 같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돌아가지 않아요. 어려워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이스라엘, 바산의 암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요. 칼로 죽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칼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찌르는 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 아마 모든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몽땅 다 돌아오진 않아요.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지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쓰러뜨리고 흔드시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셔요. 인생을 흔드십니다. 내가 든든하게 살고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시면서 땅을 흔드는 것처럼 내 삶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으셔요. 그런데도 돌아서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부욕해 해달라고, 내가 수은제와 낙헌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 그거는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삶이 변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 내 삶의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바산의 암소처럼 그렇게 부유하지만 거기에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편한 건 없어요. 자기들 기뻐하는 거 여전히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 관한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12절 말씀은 좀 이상해요. 이와 같이 행하리라, 뭘 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없어요. 그냥 멋지게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네게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셔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이와 같이 어떻게? 앞에 있는 그 모든 재앙의 일들입니까? 어쩌면 그 재앙의 일들, 그거 해봤자 어떻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을 텐데 그냥 앞에 있는 재앙의 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하신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을 네게 행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 만날 것을 기대해라. 나 만날 것 예비해라 라고 하셔요. 이것을 행하신대요. 이게 뭔데요?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너희는 나 만날 준비해라. 뭘까? 이게 뭘까?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식이라는 게 있겠죠. 거식이 하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참 거식이 하네. 우리 다들 알아듣는데요. 근데 뭐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도 다들 알아듣는 뭔가 거식이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내가 거식을 하겠대요. 내가 거식을 행하리니 너희들 나 만날 예비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십니까? 뭘 행하실 것 같으세요? 이와 같이 행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하리니 너희는 여호와 만날 준비해라. 만날 준비해라. 이것이 뭘까? 이 거시기가 뭘까? 이게 뭔지 알기 위해서 힌트는 13절에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거시기를 하실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계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이제 거시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시기를 하실 거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아멘. 7분 알아들으셨어요. 거시기를 알아들으시는 분이 7분이시네요. 뭘 하실 겁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건 있어요. 그러고도 안 돌아오시니 하나님이 거시기 하신다. 이제 끝장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끝장내신다라고 그 거시기를 이해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죽을 준비해야 되죠. 죽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러 오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수러 오셔요. 이제 내가 이제 거시기 하러 간다. 너희들 준비해라. 이 거시기가 뭘까?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우리를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게 마땅해요. 심판하시는 게 마땅해요. 뽑아버리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거시기 하신다고 하실 때 이건 우리를 부수러 오시는 거구나. 심판하러 오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부수러 오시고 뽑으러 오시면 사람들이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죽을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 맞으려고 여러분 뭐 준비하시면 됩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누구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분도 있으세요. 사과나무 심으실 분들은 사과나무 심으시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실컷 놀겠다. 실컷 놀고 여행을 가겠다. 근데 여행 못 갑니다. 왜냐면 길 다 막힐 거예요. 길 막히고 사람들 다 여행 가느라고 아무도 여행 못 갈 거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거시기 하신다. 그러니 너 거시기 행하리니 너희들 이제 예비해라 하면 사실은 준비할 거 별로 없습니다. 죽을 준비, 그냥 조용히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거기 있는 거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거시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제 행한다 하시는 얘기가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즐거워하시면 돼요. 그냥 기대하시면 돼요. 좋은 일이 있겠군. 근데 이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죠? 희박하죠. 희박해도 기대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거시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다 없던 일을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다 이래도 하나님 그냥 좋아요. 정말로 거시기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비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살던 대로 즐겁게 사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셔도 그냥 살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일 없었던 걸로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그냥 살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시기 하신다고 그러시고요. 이 거시기를 어떻게 하셔? 내어 보이셔. 이게 뭔지를 패를 덮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패를 푹 여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몽땅 다 뽑고 버리실 거야. 그러니 넘겨진 패에는 뭐가 그려져 있을까? 어제 핵폭탄 같은 거죠. 핵폭탄, 멸망의 그것을 훅 열었을 때 그게 보일 것 같은 게 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거실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걸 다 뒤집어 놓으셨을 때 몽땅 다 괜찮다는, 여기 그냥 아주 밝은 스마일, 노란 얼굴에다가 그렇게 된 스마일, 괜찮아, 깜짝 놀랐지, 별일 없어 라고 그렇게 패를 엎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 상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모스에서요, 그냥 이 일을 행하겠다, 거시기를 행하겠다라는 그 거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패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시기를 행하겠다고 하시고 결국 그 패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거기에 있는 그림은 핵폭탄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림은 스마일도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시기를 행하신다고 하고 하신 일은요, 갈보리 십자가, 그 아들을 아니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바로 그 아무도 생각했지 못했던 그 거시기입니다. 이 십자가가 말하는 바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 하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살으심, 그 귀한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죽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일, 없던 일을 해줄게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살 준비하면 돼요. 하지만 십자가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그 거시기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죽음에 참여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죽으며 살아야 돼요. 주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살아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맞을 예비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 핵폭탄으로 세상을 집어 던지는 하나님 아니시고, 또 모든 것들을 스마일로 보시는 하나님, 괜찮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은혜로우시면 괜찮다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 빅 스마일로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 길을 처절하게 올라가시고 죽으셔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 만군의 하나님 창조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아모스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핵폭탄을 던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빅 스마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우리 아까 청년들이 그러죠. 그러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빅 스마일로 오지 않으셔요. 포레스트 검프였나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닦고 가서 이렇게 스마일을 있는데, 하나님이 스마일일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빅 노란 스마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거시기 하시겠다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나 하나님 만날 예비해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죠. 내가 십자가 여기 그 길에서 이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너 이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절에, 그리고 이 부족하고 못나고 사마리아 가산의 암소 같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여전히 그 누룩 가운데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거 자랑하는 것으로 교회 오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날 준비하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할지 이제 압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셔요. 예수의 부활하심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는 일이요, 그리고 사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것 사이에는요, 인터벌이 있어요.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지내시다가 일어나죠.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항상 살기만 했으면 좋겠죠. 아니요, 여호와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삶, 예비해야 되는 건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살 일입니다. 죽고 사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죽음의 시간을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와 함께 살아날 겁니다. 기도하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죽음과 같은 의의 순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 주님과 함께 부활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여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많으셔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살아가는 길, 그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죽음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염려하지 마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반대로 내가 죽는 그 길에 그리스도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또 내가 일어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어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나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시고, 끝까지 소망 붙잡아 내시고, 그렇게 여호와를 맞을, 하나님을 맞을, 만군의 하나님을 맞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염려하지 마셔.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십자가, 나는 죽고 살아날 겁니다. 끝까지 견디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참고 견디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지치지 마시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일어날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내가 어쩔 줄 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죽고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시는데, 이 일을 행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끝내러 오시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에 다 괜찮다고 오시는 것 아니라 우리 앞에서 우리의 인생들 향해서 행하시는 것,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죽음의 시간이어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 아버지여, 이 삶에 정말로 참된 진리와 삶의 의미가 있는 줄 믿사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정말로 이 주님 만나고 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해요. 창조의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계시의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죠.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엉망이고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날 하나님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모릅니다.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게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시의 하나님께 기도하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판단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하셔. 하나님, 내가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우리 그것들을 밟고 서시는 주와 함께 의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계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 만나는 곳 십자가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넘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